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18장 전반적인 내용이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을 알려주는 장이 바로 18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또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읽었다시피 알다시피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 즉 정치적으로 군 왕적으로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높으시는 게 당연하고 세력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힘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서 높은 곳으로 가겠구나라는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성경책을 이 이후의 부분도 다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점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셔서 열방을 통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새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제자들의 공통된 관심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국이, 새로운 왕국이 건설할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상호간에는 제자들이 초기에는 잊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좀 내가 좀 더 높은 이기적인 마음이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권력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이기적인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커져가면서 제자들 간의 서로의 다툼 또한 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그러한 같은 마음,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돌이키다 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 라는 표현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방향을 바꾸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이나 지위나 그런 높은 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장성한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른으로서의 생각과 어른으로서의 가치관들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가치관이나 생각들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닮기를 원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믿은 이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지배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이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죄에는 사망이 따를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의 경고처럼 언제 누구에게든지 유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으므로 그때의 가치관이나 그때의 생각들은 결코 선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히 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은 주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인격적 특성, 곧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쫓아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겸손하고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은 자로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란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까이 있어봐야, 가까이 대해봐야 나한테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사람, 득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형제다,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을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나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나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다고 더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지체가 우리로 범죄하게 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어버리라, 또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두 손과 두 발을 또는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이나 몸이 다리 저는 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손과 발, 눈을 제거해라, 하나씩 없애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없앨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목숨 또한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씩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를 지었다고 제 손 하나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은 그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손, 발, 눈을 없애는 것과 같은 고통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그 죄에서 방심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범죄로 이끄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라도 범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은 힘들어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정욕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이 고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정욕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아래에, 예수님 그 믿음 안에, 성령 아래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다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성령 받았어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깊게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천국에서 더 큰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천국이 주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러한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곧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보다 그 나라의 더 큰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각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는 예수님과 바다 위도 걸은 적이 있어. 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도 나는 눈으로 봤어. 또 물고기 입에서 나온 기적적인 돈으로 주님과 함께 나는 성전세를 냈어 라는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너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각기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너네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와 같이 바다도 걸었고 너는 내가 변하는 것도 보았고 함께 성전세를 넣었으니 너가 내 오른팔 해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과 대비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당시의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성인 남성들만을 이제 수에 표하고 그 노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사실 당시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곁에 세운 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춥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 능력, 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땅의 누구보다 높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대속제물로 죽음을 당하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 다른 이보다 크고 높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겸손으로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작은 자들 또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지함과 부주의로 인해서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주님께 하듯이 세상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가득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그러한 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천국에서 있는 그 참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는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나 또한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 따로 내가 따로, 성령 따로 저 따로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에서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자세히 보진 않아서 조금만 아는데 내용을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뭔 짓을 하든지 서울대 의대를 보내라 라는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좀 남는데요. 이처럼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보다 더 높이,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누구보다 더 좋은 곳에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네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에서,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누구보다도 높은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모습 그대로 있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밑에서 섬겨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기 바랍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손해를 당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누릴 그 삶이, 천국 소망이, 천국에서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잠깐은 겸손을 내버려 두고 교만한 적은 없었던지, 혹시나 내가 겸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저 말뿐인 겸손은 아니었는지, 내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런 작은 자를 소외시키진 않았는지,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혹시나 겸손하겠다고 말했다, 겸손을 하려고 말했지만 겸손하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듣고 알았으니 그 모습 또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 나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작은 자를 배제시키지 않고, 작은 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작은 자 또한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당했다고, 내가 그 손해로 인해서 죄를 짓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혹시나 그런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겸손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누구보다 낮은 자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작은 자를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만약 주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작은 자를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시는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내 사랑이 너무